수요일 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마고함 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구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2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윤미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지진으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과 자녀를 떠나보낸 이들,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빼앗긴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도우러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건강과 마음도 지켜주셔서 구조를 돕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나타내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며 깨달아 알게 된 것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은혜가 된 말씀을 삶에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연합성에 말씀 전하시는 이덕한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 임해 주시고 말씀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도 안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민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사 능력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늘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루디아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대원들의 건강과 각 가정을 주 안에서 지켜주옵소서. 아멘.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찬양이 끊이지 않게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전능의 하나님, 우리 교회 각 교육기관이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섬기도록 늘 주님의 사랑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남건사의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이 22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절 묵상집과 함께 경건한 사순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충남 부여읍 연합 성회를 감사로 오늘 저녁까지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이특구역 최영옥 은퇴 전도사님의 모친께서 14일 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김진영 명예 집사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빈소는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입니다.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221구역 진금의 집사님의 장녀 김은지 양의 결혼식이 18일 토요일 오후 5시 더 채플 앳 웨스트 7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참석해 주시고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소렝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개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루디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의 제목은 헛된 재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가 그렇지만 오늘 보시는 이사야서도 첫 장을 열자마자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반역에 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범죄에 빠졌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존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초반부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인간과 같은 그 감정을 내보여 주시는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말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슬픔을 느끼고 계십니다. 범죄한 자신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슬픔을 느끼고 계십니다. 더욱이 이미 그들은 이전의 죄악들로 인해서 많은 매를 맞았고 이미 많은 심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도 더 많은 매를 자처하고 있는지, 왜 아직도 매 맞기를 선택하는지 이해하실 수 없다는 듯 질문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안타까운 아비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자녀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매를 이미 든 상태라서 이 매를 감당하기엔 이 아이가 너무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하듯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껏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심판을 또 수많은 매를 이미 맞아왔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더 큰 매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를 맞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11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이미 무수한 예물,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지만 그 재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재물이었고 그들의 제사는 마당만 밟는 헛수고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재물과 제사는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 없이 자신들의 죄책을 무마시키려는 하나님께 대한 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죄책을 해결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형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헛된 제물이라고 규정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물을 또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을 파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사가 중심이 되었던 구약의 예배는 언약 갱신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제사의 그 효력을 통해서 제물의 핏값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책으로부터 그들을 면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는 죄 가운데서도 용서하실 수 있었던, 용납하실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희생 제사, 희생 제물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제물을, 그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드린 희생제사를 거절하신다는 것은 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하시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효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에게는 그 피의 대가를 자신들이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피의 제사,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 죄책에 대해서 자신들이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무엇만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심판.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셨고 그들의 제물을 헛된 제물이라고 칭하셨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서 눈을 가리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피를 손에 가득 묻힌 채로, 곧 죄를 한껏 지은 채로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진정한 회개 없이 나와 그 손으로 기도하고 그 손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손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중적인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짐을 지기에, 너희 예배를 받기에, 너희의 제물을 받기에 더 이상은 힘이 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하여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행동의 강령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헌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이 효력 아래에 있습니다. 지배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한국이라는 이 땅을 발박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국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제, 이 백성들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율법을 어기면서, 아니 그 율법과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율법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사회 가운데 온전히 시행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했던 그 도시, 하나님의 도시에 이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정이, 공평이,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이제는 죄악이 들끓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가 되었다, 타락한 도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그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약자를 돌보는 사회인가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고관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악한 자들과 짝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약한 자들, 이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정하신, 구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서 빼내신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지 않는 다른 여느 국가와 동일한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칠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야 되는 그들의 그 책임이 이제는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느냐?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드리는 모든 종교의 기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제사가 문제없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희생제물을 계속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종교적인 기능이 문제없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각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제사라는, 제물이라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혀 간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은 착각이다, 너희의 제사, 너희의 제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도무지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특별히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에 대해 대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곧 이렇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신앙과 도무지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기도자의 편 손에서 과부와 고아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서는 생활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서 역겹다, 그것을 보고서 내가 도무지 참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외식, 우리 성도님들 외식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외식. 먹을 것이 먼저 생각난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 외식은 그 외식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예수님의 표현 중에 외식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8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만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휘포크리테스의 용법을 보면 성경에서는 보통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되었지만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주로 극장에서 쓰이는 용어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대화하다, 어떤 역할을 맡아 연기하다로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에 해당하는 단어였습니다. 곧 이것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봤을 때는 외식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사회에서 쓰는 일반적인 용법에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연기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연기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더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지금 연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기자.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척, 매우 고상한 척, 하나님께 매우 친밀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지는 연기를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 모두가 바로 이 연기, 바로 이 외식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척, 하나님을 믿는 척,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던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었고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된 연기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라는 무대에서 행하는 연기로서 경건한 연기를 행하는 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행하는, 여기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모습, 신앙의 모습들은 연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의 표출입니까? 이것은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연기를 너무나 잘한 나머지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 도무지 내 앞에서 연기하지 말아라. 너희가 헛된 제물을 드리고 있다. 내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를 내가 거부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되느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경건의 행위는 우리 자체, 우리 자신조차도 착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변함없이 성전을 잘 출입하고 계실지라도 우리 내면을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내 내면이, 내 중심이 받으실 만한 중심인가, 진실한 내 신앙인가를 살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 내면을 살피는, 순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회 안에서 공평과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같은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여부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서는 우리 모두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잘 못합니다. 교회에서보다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제가 뭐죠?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슨 연기를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목사와 같은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교회에 오셔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같은, 권사님 같은 연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신을 속일 만큼 능수능란하게 그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교회 생활, 이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가 우리 진짜를 돌아보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진짜입니까? 여기서 행동하는 그 행위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행동하는 그 행동이 진짜입니까?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이 두 사람이 둘 다 같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가짜냐? 무엇이 연기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성전이 우리의 무대가 되고 성전에서 있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기를 권면드립니다. 성전은 우리의 무대가 아닙니다. 세상도 우리의 무대가 아닙니다. 세상과 그리고 성전,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에서 또 성전에서 분별 없이,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닷물 그리고 민물, 이것을 한자어로 하자면 해수와 담수입니다. 해수와 담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해수, 그렇죠. 해수는 짠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담수는 민물은 싱겁죠. 해수와 담수를 눈으로 보고 구별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맛을 보면 이것이 바닷물이구나, 이것이 민물이구나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바닷물이 왜 짤까요?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누가 탔는지는 모르지만 소금이 바닷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바다가 짭니다. 소금이 들어있는데 바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이 바닷물의 염도를 측정하면 평균적으로 35퍼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퍼밀은 천분율인데요. 이것을 백분율인 퍼센트로 환산하면 3.5%. 그러니까 3.5%의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 전체가 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해수어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해수어는 말 그대로 바닷물고기입니다. 바닷물고기를 키웠는데 그렇다고 제가 횟집처럼 우럭을 키우고 가자미를 키웠다는 것은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니모 아시죠? 니모, 그런 포큘라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니모, 블루탱, 옐로우 크라운, 이런 종류의 해수어를 제가 바닷물 고기들을 키웠는데 일반적으로 많이들 키우시는 것들이 담수어입니다. 열대어를 많이들 키우시는데 이 난이도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해수어는 온도에 민감하고 염도에 민감하고 또 이 물의 신선한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분 잘 유지시켜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염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줘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 환수라는 것을 통해서 일정 기간마다 물에 새로운 물을 공급해 주고 신선한 물, 좋은 물, 깨끗한 물로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리터의 물이 있다면 한 20% 정도의 물을 일주일마다 빼내주고 그리고 20% 정도의 물을 다시 새로운 물을 교체해 주는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담수어의 경우, 열대어의 경우 물을 환수할 때 어떻게 하시죠? 수돗물을 받아 놓으시고 이 염소가 날아갈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뒀다가 그리고 그 물을 부어주면, 빼내고 부어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해수어 같은 경우에 짠물, 바닷물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바닷물 고기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 물갈이를 때때로 해줘야 되는데 이 물갈이를 어떻게 할까요? 해수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수염이라는 소금이 있는데 일반 소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해수염을 이제 놓고서 물을 놓습니다. 그리고 해수염을 풀어갑니다. 수중 모터를 돌려가면서 그 해수염 안에 있는 물을 다 잘 섞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비중을 재가면서 염도계로 비중이 맞는지, 비중이 일정한지, 이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물을 더 붓고 또 비중이 떨어지면 소금을 더 넣는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맞는 염도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환수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바닷가에 살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 살지 않았지만 해수어를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해수염, 바로 소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양의 소금으로 담수, 그냥 일반의 물을 해수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작은 양의 소금이 민물, 담수를 해수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작은 수이고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제자들의 무리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외형적으로는 보면 적은 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변치 못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이 소금을 음식 안에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 안에 소금을 조금만 넣어도 그냥 짠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 본연의 맛을 돋구어집니다. 제가 약간 간을 짜게 하는 편인데요, 간혹 설렁탕집에 가서 설렁탕이 싱거워서 소금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금을 칩니다. 그리고 맛을 봅니다. 그런데 싱겁습니다. 그러면 소금을 더 넣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금을 넣는데 이 소금이 맛을 내는 소금인가 싶을 정도로 계속 넣어도 짜지지 않는 소금이 간혹 가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금을 이게 무슨 소금이냐 하면서 맛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더 많이 넣어서 결국은 간을 맞춰서 먹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경계하신 경계는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만일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적은 양으로도, 아주 적은 양으로도 모든 물을 바닷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무엇입니까?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은 양이라도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많은 양이라도 맛을 낼 수 없는 소금이 된다면 그 전체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수에 있지 않고 질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맛을 낼 수 있는,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할 수 있고 또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체험받아야 된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짜야 하는데 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소금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맛을 봤습니다. 하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봤습니다. 이게 소금인가 이게 설탕인가 몰라서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맛이 나지 않는 소금이라 말하지만 맛을 낼 수 없는 그 소금을 집에 계속해서 보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그것은 그냥 밖에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바로 구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별된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구별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구별되지 않는 성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기독교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교회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유입되지 않고 계시던 기성세대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 평균 연령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인구를 추산하기로는 약 22에서 23억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전체 인구의 31에서 많게는 33%로 추산하는데, 공교롭게도 35%이라는 염두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바닷물의 염도에 비해서 현재 기독교의 인구의 비중이 10배 정도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의 소금이 온 세상의 물들을 짜게 만듭니다. 그런데 33%의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제맛을 낸다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을 바닷물에 단순하게 비유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유로 등장하는 두 성이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잠깐 소돔과 고모라에 관하여 말해보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이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많아서입니까?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곳에 악인이 많았었던 이유가 아니라 정확히는 의인이 고작 10사람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처음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협상을 벌이십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가하십니까? 그렇진 않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의인 50명, 그 의인 50명이 발견된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0명 때문에, 그 50명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겠다. 심판을 유보하겠다. 철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협상을 거쳐서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의인 10사람, 그 10명으로 인하여 내가 멸하지 않겠다.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죄악이 관영한 도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정확한 인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찾아봤지만 많게는 50만 명, 그리고 적게는 5만 명 정도로 보지만 대개 많은 사람들이 10만 명, 12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의인 50명에서 시작했으니까 2,000명에 한 명꼴로 의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10만 명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를 추산하자면 10,000명에 한 명 정도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10만 명에 10명, 적은 수인 것 같아요? 많은 수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생각보다 10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략 10,000명당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면치 못했습니다. 퍼센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으로 하면 0.01%입니다. 0.01%의 소금이 없어서 그 모든 성이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인 한 사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의인이 되시면 그 의인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을 인하여 용서하시겠다. 그런데 그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받았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중에서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모두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멸망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훨씬 더 수월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시, 바로 그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가 멸망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자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자라면 쪽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짠맛을 낼 수 있는 진짜 소금이라면 그 교회가, 그 사회가, 그 가정이, 그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지 않고 용서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들인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적은 양의 소금이 온 바다를 짜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진짜가 되시면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앞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진짜 목사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집사님이고 진짜 권사님이시고 진짜 장로님 되신다면, 진짜 맛을 내는 짠 소금이 될 수 있다면 3.5%의 소금이 모든 세상의 물을 짜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0.01%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아니 그보다 더 적은 수라도 의인 한 사람이면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류 역사상 그 모든 하나님의 좋은 조건 가운데서도 인류는 계속해서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특별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은혜에 합한 자가 아니라 은혜에 합한 자처럼 연기하는 삶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하여 연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짠맛을 내는 우리 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부흥은 수적인 성장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흥은 잃어버린 맛을 찾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만한 숫자면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가 한 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진짜가 늘어난다면, 진짜가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소금이 된다는 것, 내가 진짜가 되면 부흥이 시작됩니다. 짠맛을 찾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인 한 사람을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한 의인,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 의인 한 명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도 찾지 못하셨고 예루살렘에서도 찾지 못했던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인 한 사람을 인하여 우리가, 온 인류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 정말 작은 것 같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역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또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의인 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임과 동시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은혜를 향한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의인이 없어서 멸망받고 의인이 없어서 소수의 의인조차 없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의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용납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짠맛을 내시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그 짠맛을 내는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진작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그로 인해 모두를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 같게 아니하시고 예루살렘과 같지 않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헛되지 아니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처럼 짬만 내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52장 함께 창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줄.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짠맛 좀 보시겠습니까?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짠맛 좀 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러죠. 매운맛 좀 볼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적용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짠맛 좀 보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신다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짠맛 좀 보시겠습니까? 진짜 짠맛 내시는, 진짜 성도 되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심과 같이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손길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을 잃어버린 외식하는 자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 가운데 또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 인류 가운데 짠맛을 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 들고 강단에 서신 주의 사자 이덕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그 집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호 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오실 그날에 칭찬받는 성도와 또 칭찬받는 많은 일들로 주님 앞에 크신 상급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넘쳐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돌이키는 시간, 또 주님 앞에 결단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결단하시는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